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할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믿음과 거짓믿음이에요. 요절 말씀은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선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까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영어로는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 셋 있어요. belief, confidence, trust. 이 단어 가운데 I, 이 나는 혼자서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단어예요. 반드시 2인칭 you와 3인칭 he, she, they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상호간에 연결되어 신뢰, 신용, 진실성, 보증 등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 정의하고 있고요. 이 믿음은 삶을 유지하고 인간관계와 사회를 존속케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거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믿음은 뭘까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자, 여기 바라는 것이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 속엔 바라는 사람이 있고 바라는 대상이 있고 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라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바라는 대상은 하나님이고 바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인 거예요. 고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기초해야 합니다.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란 말이 뭐예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자체가 믿음의 삶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있었어요.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이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행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죠. 왜 절반은 감추고 절반은 바칩니까? 믿음에 따른 온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시작은 좋았지만 결과가 나빴어요. 시작은 믿음으로 했지만 행위가 나빴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과 행위는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14절에서 17절까지는 죽은 믿음, 거짓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산 믿음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건가?
14절에 그 전제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건 교리적인 문제인데 잘 들어보세요. 금세기 최고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사람이 내린 정의입니다. 행위에 의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이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은 겁니다. 영어로 by deed가 아니라 for deed예요. 이처럼 믿음과 행동, 신앙과 실천은 상반되거나 양립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구원의 뿌리로, 야고보는 믿음을 구원의 열매로 설명합니다. 즉 바울은 믿음으로 내가 크리스찬임을 알게 되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내가 크리스찬임을 보여주게 된다 역설합니다. 좀 어렵죠? 그게 그 말 같죠?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있다. 믿음만 중시하게 되면 자칫 값싼 은혜에 빠지게 된다. 자, 이 값싼 은혜가 뭐예요? 은혜하고 떠들고 다니다 보면 간혹 은혜를 값싸게 여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저받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겁니다. 장롱 면허증과 같은 거예요. 면허증 있어도 자동차 운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가치한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허풍선이가 아니에요. 믿음엔 거기에 따르는 값어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입버릇처럼 믿음 하면서 값싼 믿음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게 이게 본헤퍼의 설명인 겁니다.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봅니다. 첫째, 명목상의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 말로만 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노라. 나는 그래도 유아 세례를 받았노라. 나는 그래도 매주일 교회를 출석하노라. 회사의 신상카드에 보면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써놨지 정말 기독교인다운 행세를 했나요? 이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명목상의 믿음이죠.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믿음이에요.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한 발은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위에 안 하고 스스로 자부하는 믿음, 이런 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 없는 믿음이죠. 거칠의 믿음이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입니다. 왜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확실한 무덤아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신지 아세요? 거칠의 믿음은 전혀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 바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이게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품위와 내 자신의 인격과 내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런 믿음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장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죠. 옛날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엉망인데. 옛날 신앙 다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하나도 없는데.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믿음 있어.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행위의 열매가 전혀 없는데. 네 번째는 샤머니즘적 믿음입니다.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떠는 믿음, 공포의 믿음입니다. 가만히 보면 두려워 떠는 믿음 참 많아요. 왜냐?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떨고 벌 받을까 봐 떨고 저주받을까 봐 떨고 망할까 봐 떱니다.
혹 감기라도 걸리면 아이고 또 죄를 지었구나. 사업이 좀 잘못되면 11조를 온전히 안 내서 그런 건가? 왜 이렇게 민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인가요? 채찍만 드는 분이십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인식의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사탄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그 대가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가, 그 벌이 뭔지 모르지만 이건 깨달음이죠. 하지만 그 이후의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 이 깨달음, 이 연단, 이 훈련이 없었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표현이었구나. 주님의 방법이었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그럼 구원받은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겐 이런 깨달음이 없어요. 귀신은 절대로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헌신이라는 게 없어요. 이들은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행위가 없습니다. 그냥 벌벌 떨기만 할 뿐이에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딴짓하더니 사고가 났구나. 그 마음의 찝찝함, 후회스러움. 그런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그 신앙은 샤머니즘적 신앙이지만 맞아, 내가 잘못했지. 돌아가자, 주님의 품으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걸 못해요. 주저주저해요. 망설입니다. 왜 그렇게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동이 어딜 향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야고보의 주장인 거예요. 믿음은 박물관에 소장된 골동품이 아니에요. 집안 부엌에서 매일 사용하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이게 곧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이라 소개합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매우 대칭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요,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태인이고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족장이고 라합은 기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명인이고 라합은 무명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벌벌 떠는 믿음이 아니라 승리하시는, 이루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이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백지장 하나 차이 같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귀신적 믿음에서 역동적인 믿음으로 바꿔주는 행위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여기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순종하는 신앙이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순종입니다. 그가 구원받은 게 행함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예화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이해와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는 토달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이삭을 원하십니까? 할 수 없죠. 바쳐야죠.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겁니다. 그는 믿었어요. 이 행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벗으로까지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 성숙한 신자는 아니에요. 조금 배웠어도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이고요. 의지적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믿음이 살아있는 신자인 거고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다 알고 있었으나 순종치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췄나요? 아니에요. 귀신을 섬겨 무당까지 찾아가는 샤머니즘 신앙으로 퇴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이 신하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새 신하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대요. 공들은 저 연못에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신하들은 물을 길어 항아리에 부으려 하니까 모든 항아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차피 물이 다 새는 항아리니 물을 기어 못하리. 붙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한 신하는 왕의 어명이었기에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연못의 물을 열심히 퍼다부었어요. 연못의 바닥이 보일 때까지 물을 다 퍼냈어요. 바로 그 순간 신하는 깜짝 놀랍니다. 무언가 번쩍번쩍 빛나는 게 있었어요. 금덩이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임금에게 황금덩이를 갖다 드리며 사실을 얘기하니까 왕은 기뻐하면서 이 금덩이 임자는 바로 네 것이다. 상을 주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실한 믿음이란 곧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험하는 신앙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또 한 사람의 믿음을 신뢰로 소개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러 나갔을 때 만났던 한 여인의 믿음을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이방인이요 더구나 주막집 접대부였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안들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가 모세의 율법을 안들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대접하고 숨겨주고 탈출시켜주는 모험까지 감행했어요. 적은 신앙 지식으로도 생사를 내걸고 몸한 행동하는 신앙인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지식과 감정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의지의 결단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인 줄 알았다면 이제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항상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격적인 신앙입니다. 그건 지식만의 신앙도 감정만의 신앙도 아니에요. 이 지식과 감정에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신뢰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의지입니다. 우리가 가끔 듣는 얘기가 있어요. 볼로든이라는 줄타기 선수예요. 이 선수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하는 줄을 탑니다. 미국 이쪽에서 캐나다 저쪽으로 줄을 메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는 건너가기 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묻습니다. 제가 이 편으로부터 저 편으로 이 장대 하나만을 들고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 믿습니다. 대답을 하죠. 그는 정말 건너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그만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를 제 몸에 걸고 다시 저쪽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대답은 역시 믿고 말고요. 정말로 그 수레를 몸에 걸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멋있죠? 이번엔 제가 이 수레에 사람을 하나 태우고 건너가렵니다. 그것도 안 믿으십니까? 관중들 모두가 다 믿는데요. 그러면 희망자 한 사람 이 수레에 타십시오. 과연 그 수레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정말로 그 사람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의지의 결단이 없는 지식만의 믿음, 감정만의 믿음은 참된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행함으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행위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가진 신실한 믿음은 행함에 의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의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위대한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는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대담하게 나서는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합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믿음인지 부하다 하나 벌거벗은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린 혹시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할 뿐 마음은 먼 신자가 아닙니까? 우린 머리로만 인정할 뿐 실천이 없기에 아무런 성장도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까?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모험을 요구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산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아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내 머릿속에 남은 신앙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온몸으로 섬기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